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아무런 느낌이 없다. 2번 배가 아프다. 3번 밥을 사라고 한다. 4번 가본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길가밭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한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짝밭입니다. 밥을 사려고 한다면 축복해 주는 듯 하지만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빼앗으려 하고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고 어떤 아픔을 주기 위해서 반응하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러나 가본다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좋은 밭으로 행진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슬픈 소식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정말 기뻐했는지, 비난했는지, 슬퍼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여러분들은 금방 마음속으로 제가 질문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니 기뻐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졌으니 기뻐했을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흐름인 듯 같지만 실상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 11장 2절과 같이 반응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실을 들은 할례자들이, 사도들과 그의 형제들이 비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하여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사파트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사파트,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심판하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의롭고 옳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51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죄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자기가 모든 판단을 합니다. 일어난 일을 자기 관점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받아들이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들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조언받지 아니었습니다. 조언받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가시떨기밭이나 돌짝밭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소식이 들어왔을 때에 축복이 계속 흘러갈까요? 자기 앞에서 멈춰질까요? 멈춰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어떤 일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판단자로 있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려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먼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은 진리를 붙들고 있는 다 된 사람이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선줄로 생각하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해 라고 하는 판단자로 있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조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 속에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방해하는 사람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혈질적이고 때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한 정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말고의 길을 자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것들을 열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인 듯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열정적이고 때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해하던 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내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냥 증거했다는 겁니다. 증거하던 그들에게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옛날 습관, 자기의 옛날 성품, 자신의 옛날 인격, 자신의 못난 인격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라고 대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례로 설명하였다는 뜻은 화내지 않고 설득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할 때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바꾸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잘못 믿고 있다. 지금 빨리 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선을 가장 죄악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가장 죄악으로 여긴다. 왜냐? 예수님으로 하지 않는 그 무엇은 죄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일을 통해서 다혈질적인 사람이 차례로 설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어떤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뭐 1년이 넘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구나.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구나. 내 행동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나의 행동과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와 형제들은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비난하고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판단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그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목사일지라도 안 바뀌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바뀐다고요. 안 바뀌죠?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 때문에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잘못 들은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고넬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비난하던 사람입니다. 힐난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충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잠잠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솔레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 믿음의 가치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와 이야기하면서 다시요, 베드로와 이야기하면서 다시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이 말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으며 행동까지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치관과 행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고요? 비난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졌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일단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네크로스의 죽음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진리가 다나토스의 진리,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죽었음을 알지만 계속해서 아이고 내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내 죄성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포도네스코의 죽음인 날마다 죽는 죽음이 와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와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죽었구나.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죽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무덤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고 말씀이 옳고 예수님이 옳은 겁니다.
상황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옳다는 진리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인이 바뀌어진 자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 보아라 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가치가 온 사람은 하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은 위에서 태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진 사람은 그렇게 현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좋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좋은 밭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으려고 합니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이 없다면 그 걸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진을 해나간다면, 좋은 밭으로 믿음의 행진, 행함과 진실함이 행진이라고 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은 영생에 관한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적인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네가 그렇게 사모하니 그래, 영생이 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며 견고한 진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가난한 거 네 재산을 나누어 줘라. 지금 이 관원은 부자인데 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엇을 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견고한 진을 뭐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다. 뭐로 확인한다고요? 물질로. 다 지켰는데 이것만을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물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볼까요? 대비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100리트라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드 한 건,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깨뜨린 그 여인 생각나십니까?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놓은 1년치 품삯입니다.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연봉 얼마나 됩니까? 1년 연봉입니다. 100리트라는 나드 한 건의 100배 분량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노동자의 몇 년치 삭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까? 100년치 삭을 드린 겁니다. 100년치 삭을 드렸다.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꾸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자라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엇이 견고한 진이었는 줄 아십니까?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견고한 진은 그 자신의 이론,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성인인 내가 다시 거듭나는 엄마의 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청년은, 그 관원은 말씀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말씀을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외쪽으로 드러나는 걸 다 지킵니다. 그러나 내 거를 남에게 주는 건 못합니다.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자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하던 물질을 그저 100년치 그 삭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1년에 3천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100년치면 30억입니다. 여러분 월급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받쳐보십시다. 오늘 이참에 한번 바칩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면 니고데모처럼 한번 바쳐야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걸 알고도 있었지만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야 돼야지 내가 재림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들었으나 그냥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1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19절과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주의 손이 어떤 자들에게 주의 손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치가 변화돼서 행동이 변화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밭이고 그 사람에게 행지라는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을 주신다고요. 지금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니고데모처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고 물질을 쪼개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내 소가지를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듣고 그 삶의 성품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보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좋은 보험 들어놓은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골치 아픕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겠습니까?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통 사람은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생의 가치가 세워진 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는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는 어떤 영생의 가치가 왔기 때문입니다.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바뀌고 적게 하면 적게 바뀌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조언 바친 사람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조언 바친 사람은 영생의 가치가 세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순종할 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비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은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사도 한 명이 죽는 게 나옵니다. 사람이 죽고 안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 짓고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한 5대까지는 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을 삶으로 내부터 5대는 보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7대까지 보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근심하고 떠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영생, 좋은 밭으로 반응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무덤의 자리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옳다고 고백하는 자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겠다는 자리, 그 부활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겠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현의 자리는 하늘의 가치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1초 앞당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복음의 자리로 행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나를 강타해야 됩니다. 비난하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판단하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좋은 밭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는 복음의 자리로 행진해야 됩니다. 행진할 때, 좋은 밭으로 행진할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밭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좋은 밭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좋은 밭 되었습니다. 나는 좋은 밭이고 당신도 좋은 밭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밭이 되어 행진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